엘리야와 이 사라밧 과부의 그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먼저 찾아오신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아주 말씀이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그 사람을 관통해서 지나간다.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제 역사한다.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이제 찾아오시죠. 9절에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 시돈의 사르밧은 아주 바알 우상 숭배가 극심한, 뭐랄까, 이게 제일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타락한 오염된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곳에 가서 또 거기서 과부에게 또 얘기를 하게 하였다. 성경에 보면 부자나 그런 똑순이나 이뿐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나그네와 약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돕게 한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세우실 때 막 굉장히 똑똑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이렇게 역사에 좀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과부에다가 또 제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바알 숭배가,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은 그 지역에,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과부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이 과부의 모습이 어떤가? 10절에 보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룻이 보리 이삭을 줍듯이 이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신통찮은, 물 좀 달라고 하니까 11절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계속 보면 떡 한 조각, 나무 짝대기 하나, 뭐 이런 식이에요. 12절 나는 떡이 없다. 통에 그저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나뭇가지를 주었다가 아들 위해서 음식 먹고 그다음에 죽어버리겠습니다. 이제 한 끼 먹고 이제 죽을라요. 그만큼 이제 참 옛날 우리나라가 초건목 피하듯이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나뭇가지 주었다 떡 한 조각 해먹고 이제 죽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과부에다가 아주 이렇게 가난하고 참 그런 기가 막힌 이런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후에 너와 네 아들 위해서 만들라. 우리 이 말씀 보면 먼저 생각나는 게 먼저 할 게 있고 후에 할 게 있구나. 먼저 할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후에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산상보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먼저 할 게 있다는. 보통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살아가요. 내 배를 채우기 쉽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엘리야는 먼저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를 섬기라. 그 후에 네 아들을 먹으라. 이것이 약간 시험하는 거잖아요.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면 14절에 기가 막힌 약속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인데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다.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 이어지는 거, 연결이 되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줄어들지만 여기에 이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다. 없어지지 않아. 계속 시냇물이 절절절절절절 이어지듯이 이런 이제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후에 모든 것을 더해여 주시듯이 굉장한 약속을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항상 이렇게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성령의 큰 역사가 기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큰 시험이 들이닥치는 인생 세파가 인생의 밀물이 썰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 여자가 기적을 체험하고 한 끼 먹고 죽어보려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지 않고 이제 공급이 되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장남이 죽어나가 버려요. 아들 하나 있는 게 죽어버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 어설픈 다른 시험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큰 시험이 닥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때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시험하신다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시험하지 않고 가장 아까운 것,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 아들을 데려가 버리는 가장 이렇게 심각한 시험이 닥치는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뭐 때문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사람은 거의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이 남을 탓하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그리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이라고 해서 그래, 이 망할 놈을 짓고서는 안 돼. 나는 원래부터 안 돼. 나 원래부터 재수 없는 인간이야. 그렇지, 난 원래 안 돼. 이게 그냥 죄책감, 죄가 생각이 나고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병 주고 약 주고 하냐는 보통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원망과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3번 이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7번씩 7번씩 7번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종, 불로 응답받는 능력의 종이 7번 가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똑같은 기도를 7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도 3세판한 거예요. 7이 완전 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 3이라는 숫자가 3세판 계속하는 계속 응답될 때까지 계속 가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는 그런 거죠. 사사기에서부터 어려울 때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는 거예요. 3세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컨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의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항상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에스더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한나가 기도할 때 약간 그 루틴이 있는 거예요. 약간 틀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는 거죠. 덮어놓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해라. 기도의 그 어떤 자세가 있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엎드린다, 무릎을 꿇는다, 금식을 선포한다, 눈물을 질질 흘린다, 두 손 들고 한다. 기도의 자세, 경건의 능력보다도 먼저가 경건의 모양이에요. 모양. 여러분처럼 새벽을 꾸역꾸역 교회를 나오고 밤에 잠을 못 자도 새벽 기도를 하고 몸이 안 좋아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자세가 먼저예요. 경건의 모양이 자세를 갖추면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랜 기도 중에 병이 낫고 자녀들에게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못할 일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21절을 보았습니다. 이제 22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을 하신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들으셨다. 아이 헌으로 돌아오 살아난지라. 기적이 일어난 23절 어머니에게 보라 아들이 살았다. 24절 이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양식이 떨어지고 날씨가 안 되고 상황적인 배경적인 환경이 분위기가 한계와 절망 속에서도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여기에 이 여인처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 죄악이 가장 많은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집에 신분상으로 종교 환경 과부 가난뱅이 그런 어려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밀가루하고 떡이 이 기름이 안 떨어지는 졸졸졸졸 계속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무한 공급,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죠. 가장 그 결정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 하나님이 엘리야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살려주지만 엘리야가 가는 그 곳마다 그 가뭄 끝에 또 가부의 살림살이 막판에 그 죽은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일생 중에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아직도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막 불로응답받은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보면 굉장히 위태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강물 빨아먹고 가부집에 빌붙어 살다가 굉장히 위태 조마조마 아슬아슬 이게 이제 엘리야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엘리야 보고 쪼다가 때리하는 엘리야 보고 거지 같다 소리하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불의 종으로 구약 최고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나 그 과정은 보면 서글픈 거예요. 과정은 보면 불의 종이고 나발이고 아이고 어때 먹을 데가 없어 가부집에 가서 얻어먹다가 강물 쪽쪽 빨아먹다가 이게 아주 모습이 굉장히 초라한
초라하고 연명을 하고 한 조각 먹고 죽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집안에 가서 얻어먹고 굉장히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렇다는, 위태위태하지만 신통차는 나무 짝대기 하나 주었다가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빵 한 조각 해먹고 죽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집안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이게 계속 구약의 가장 많은 역사를 일으킨 것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소하고 어떻게 보면 신통찮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럼 일마다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이 사르밧 과부처럼 죄책감에 빠져 그래 이놈의 지구석은 안 돼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새벽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적의 연속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성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에 사르밧 과부같이 또 엘리야의 모습같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의 살림살이, 저희들에게도 만남의 복을 형통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너무 힘이 들고 낙심천만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욱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의 성호를 부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목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었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마음이 우울한 자들이 화창해지며 관계가 복잡한 자들이 주여 역사해 주심으로 은혜의 발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올려드린 새벽의 예배를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